인류의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면 흥망성쇠 가운데 그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 가운데 어떻습니까? 강성했던 제국이 무너지고 또 변형했던 문명이 또한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외부에서 오는 적에 의한 몰락도 있지만 내부로부터 이어지는 붕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들이 그 나라의 내부에서 가치와 민족의 이 문화들이 잘 계승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내부적인 붕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고 이제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 아래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사사기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과 한 세대도 안 지났는데 하나님을 숭배하던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기적을 경험한 세대들의 자녀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가장 핵심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비극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이 한마디가 이 사사기의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에서 살아가길 원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불행한 일들을 기록한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함께 고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본문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사사기 2장은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합니다.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을 통해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체험했고 이스라엘 즉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짐을 체험했으며 무리바 물을 체험했으며 반석이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체험할 때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요동쳤겠습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직접 체험한 세대들이 바로 이스라엘 1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 세대, 즉 광야에서 태어난 그리고 나머지 2세대들 또한 만만치 않은 신앙의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낮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감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의 1세대 부모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또 직접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들의 삶에서 직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함께 공존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의 눈으로 직접 체험했으며 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한 것을 통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까지 이루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구나. 내 뜻대로 하면 멸망당하는구나.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으로 앞세워 나아가다가는 결국 실패하는구나라고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그 전투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성을 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기세로 아이성 전투에 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여리고성보다 너무나도 작은 아이성 전투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이것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 그들은 살아갈 수 있음을, 온전히 숨쉴 수 있음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런 세대였기에 오늘 7절의 말씀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방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에 이르는 이 모든 일들 중에 자신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누구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삶 가운데 얼마나 체험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건이 나에게 혹시 있습니까? 나의 기도 중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절망 가운데 응답하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질병이 있지만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는 하나님,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체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밑거름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인 교회 출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불순종과 신앙의 단절의 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에 산 북쪽 딥낫 헤르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단 1세대밖에 안 됐는데 그 1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계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당시에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 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들과 섞이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순수성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보면 비극적인 반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사기 1장 19절을 보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라고 나와 있어요. 또 21절에 보면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8절, 31절, 32절, 33절 모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 동일한 실패의 기록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이, 자신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가 무언가를 취득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축하를 이루기 위해 내가 이 땅에서 얻은 것들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가진 것을 모두 취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완전하게 100%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하셨을 때 완전히 처리하지 않으므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2장 21절과 22절에서 쫓아내지 않는 가나안 민족들을 그대로 두어 이스라엘을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 도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 반만 순종하는 것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인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말렉을 치라, 아말렉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을 때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취하고 싶은 것을 취했습니다.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자신의 공로를 취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 안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순종이 부분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한다면 그것을 통해 오히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반드시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을 포기하는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즉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을 잘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치명적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자신의 후손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수아 세대의 자녀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이지만 그들은 이 일을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신앙 교육을 열심히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어떻게 가정에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주일날 교회만 출석하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자녀들을 신앙 교육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예배 참석이 신앙 교육의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교육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더 좋은 중학교로 올라가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이면 1명, 2명 교회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중학교에서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되면 그 숫자가 더욱 감소합니다. 고3에서 대학에 올라가면 이제 완전히 초전 박살이 나버립니다. 고3이 되면 입시 준비를 위해서 주일날 학교 가는 것이 먼저가 돼버립니다. 시험 보는 것이 먼저가 돼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대학이 더 소중한 대한민국의 현실의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아이에게 신앙이란 부모를 따라 억지로 참석하던 그러한 신앙이다 보니 자신이 하고 싶어한 일을 하려고 하는 머리가 크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따위는 안중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살기만 바라는 부모의 욕심은 하나님 앞에 죄악임을 온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방비로 내 아들, 내 자녀들을, 내 딸들을 세상에 내어놓는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없게 되니 얼마나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방치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악임을 기억하시고, 불순종의 죄와 신앙의 단절의 죄,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경계하며 이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와를 온전히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6장 4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나 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쉐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쉐마는 들으라입니다. 들으라는 뭘까요? 그냥 귀로만 들으라가 아니라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쉐마는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마다 암송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 신앙 계승의 원리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교육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온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사랑할 때 자녀들은 부모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까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먼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밤이면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그 모습을 보며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제 딸 찬양이가 드럼을 처음 치기 시작했을 때 그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쓴 적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 안에 드럼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아이가 드럼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글을 썼던 것이 기억납니다. 부모 세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때 그 환경은 부모가 먼저, 우리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그 삶의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신앙 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신명기 방금 6장 7절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교육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하는 이 말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차를 탈 때나 잠을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늘 아이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니? 너가 어려울 때 너는 누구를 부르겠니? 아직도 오늘 계속 제 딸 찬양이만을 얘기하는데 찬양이는 잠에 자기 전에 저희에게 항상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잠자리 누워있으면 엄마 아빠 기도, 저희가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앙 교육이 별거 아니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나갈 때 아이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잊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어떨까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오늘 이스라엘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삶,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그것을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는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다음 세대를 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정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기도하며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는 나 혼자도 어디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진실한 예배임을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키워가며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사사기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애쓰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에게 향한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경계하며 신앙 단절이 되지 않도록 그 죄를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잘 전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8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